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 영출들은 get your earphone.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약속도로 지상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얘기했죠. 어디로 입성하시냐 하면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신도에 계시를 받았다고 갖고 예수님이 한국으로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이 우리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되지 않냐면 그런 얘기를 따라가요. 여러분 그 잘못된 데서 92년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여호와진 같은 경우는 1900 몇 년에 지으시면 안 오시니까 연기를 하셨다 이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여러분 봐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주님이 문 밖에 이른 줄로 알라 그랬지만 그 시와 때는 아버지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도 말도 많고 주여.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입성하신다고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했어요. 미국으로 안 오셔요 여러분 다 같이. 저 몰몬교 사는 데가 그 주강 어디예요? 유타? 거기로 안 와요. 안 오셔요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시온산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와요. 근데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제가 이미 설명을 했죠. 그때 못 듣는 사람은 I am sorry. 여러분 안 받고 잘 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케줄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우리가 다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정확하게 맨날 몇 시 오신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셔서 믿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나 모든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 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와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일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큰일인데요. 이런 사람은 참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안 되겠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솔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사람 다 같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해봐요. 오멘.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 번은 레리 킹 쇼에서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남은 소원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자기를 스트라이크를 하셔갖고 그냥 스트라이크를 하셔갖고 데려가면 좋겠대요.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글쎄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직 이 세상이 더 좋은데 오더라고. 그렇지 하늘나라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고 할 때 첫째 해분 이게 비행기가 날고
비행기가 날고 새가 날고 이걸 첫째 해분이라고 그래요. 첫째 하늘나라. 하늘나라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 둘째 하늘나라가 달과 별과 해가 있는 세컨 해분. 이것은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우리가 갈 곳이 더드 해분이라고 더드 해분. 그 더드 해분은 인간의 기술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더드 해분을 딱 보여주셔서 잠깐 맛을 보여줬죠.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고 오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육체를 떠나는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도 사모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 안에 아직도 거해야 된다 이거죠. 왜? 가르쳐줘야 되니까 복음을. 이 무지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14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인간의 말로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다 그런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의 분량으로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하게 했지만 하늘나라를 구체적으로는 허락 안 했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완전히 환상을 보여주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것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자기가 불법을 저지를까 봐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가서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오신 다음에는 이 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모든 수욕을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하나 그러세요. 그리고 그다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도 다 똥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 배설물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똥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하늘나라를 3번 전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확실하게 믿네. 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19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부터 하면 하늘나라가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어떻게 꾸며졌고 한 가지 약간 맛만 보여드리자면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거. 그냥 퓨어 골드. 보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프레셔스 스톤스. 값진 돌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황금으로 집을 지어갖고 산 사람 있어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아이고 아무리 부자라도 길이 걷어다니는 길이 금으로 깔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에 우리가 살 하늘나라는 황금 보석으로 그 꿈 같은 얘기죠. 목사님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이걸 믿으세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이제 오셔요. 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을 보여준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얘기했죠, 분명히. 이들은 우선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이들은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아무도 손대지 못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오늘날 이제는 내가 기가 막히게 한국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같은 노선의 교회에서도 성서침례교회, 한국에 성서침례라고 하는데 성경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성경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게 다 돼 있어요. 더더구나 한국 사람의 이 컬처 갖고는요. 한국 사람은요. 뭐에게 당신 구원 받았냐 그런 질문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성경도로 하니까 안 모이니까 이제 서서히 타협하는 목사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냥
아이고, 다른 교회 한 대로. 정미 아빠가 얼마 전에 왔는데, 목사님 이제는 참 성서 침입이라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아침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고 그랬어요. 교회, 세상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에 부흥한 교회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수두룩한 곳이. 여러분은 이 분명히 기준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든 뭘 어떻게 했든 성경대로 거듭난 사람만 하늘나라 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정말 타협하기 너무나도 쉬운 그런 대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타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자들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이 부분 내가 지난번 자세히 했죠.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들은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 동안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더 설명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14만 4천 명을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신도들만,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 14만 4천 명에 속해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 신도가 몇 명이니까 300만이래요. 그러면 다 나머지는 14만 4천 명 제외하면 다 가짜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대로, 문법대로, 역사적인 배경. 분명히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거 알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의 입이 순결했어요. 여러분,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제 입으로, 제 마음으로, 제 생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을 잘 놀리고 살아야 돼, 진짜. 다 같이? 그 입으로 뒤에서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고 요 입을 잘 사용하면요 죽은 영혼을 살려요. 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면 영혼을 살리지만 이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입으로 범한 죄들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Every idle word will be judged. 무심코 내뱉은 말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고 살아요. 다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요.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 입을 잘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입,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 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 입을 컨트롤하는 자는 요 입, 세상에 길들이지 못한 것이 혀라고 그랬어요. 이 혀를 잘 컨트롤하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다 말도 길들이고 뭘도 근데 요 혀는 아예 독이라서 독사와 같은 독이라서요. 여러분 혀들을 잘 사용해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영혼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지언정 이 혀를 잘못 놀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셔요. 저는 그 마태복음 22장인가 그 보면 every idle word 무심코 내뱉은 말 가지고 하나님이 날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겁나는 얘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도 제 생각으로 제 입으로 제 말로 제 마음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가족 우리 성도들 오늘도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비우고 잠자리 들어가요. 그 기도 해본 사람. 혹시라도 내 말로 생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하더라. 그 기도하고 잠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여기 손 안 든 사람들이 더 수상한 사람들이고 위험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고백하고 사세요. 앞으로는 다 같이. 여기 한 사람도 나는 고백할 필요가 없는 사람 없네. 네, 다 하고 자세요. 여러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이들은요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입에서 교활함. 여러분 야고보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 주님이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 세상에는 정말 입이 있다고 혀가 있다고 제멋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 많은데 no.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3장 야고보 3장에 보세요. 찾았어요? 아직도 야고보를 찾고 있어요? 그게 얼른 안 찾아져요? 찾았어요? 찾은 사람 다 같이? 오케이. 자, 3장 2절 보세요. 2절부터 잘 보면서 들어요.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여러분 저 좀 봐요. 저좀 봐. 혓바닥 좀 내봐요. 내봐요 다 혓바닥. 아, 입 벌리고 혓바닥 좀 내라니까. 안 낸 사람 그냥 이렇게 세워갖고 내요 다. 내봐 이렇게. 예,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너무 많이 내면 아파요. 자, 이래야 여러분이 기억을 하지 조금. 그 혓바닥 낸 기억을 봐요. 이 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의 몸 지체체 가운데 지극히 적은 지체예요. 근데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그래놓고 혀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비치며. 이게 참 보시죠. 본성의 행로, 사람의 이 본성은 악해요. 그러니까 본성은 악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혀로 가지고 그 본성에다 불을 지펴요. 활활 타오르게. 이 혀가 무서운 거예요. 혀 조심해야 돼. 다 같이. 자, 따라하세요. 주여, 내 혀를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 혀를 잘 컨트롤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니까. 이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요 혀를 잘못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지옥 불에다가 딱 올려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는 일이요. 그러면서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그 뱀 가지고 그 뭐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뱀 그런 뱀도
하면 길들여진다니까요. 그리고 시월드 가면은 세상에 그 휴먼더스, 아니, 고래가 뭐인가, 그 조련사들,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 고래에 꼬리만도 안 돼. 그런 적은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큰 덩치가 어때요? 돌아가면 면 돌고, 뛰라고 하면 뛰고, 물속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그런 바다의 짐승들도 다 훈련이 돼요. 근데 잘 들어봐요. 그런데, 그래서 길들이 듣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러면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방금 누가 뭐라 그랬어? 자기 자신이요. 여러분이 길들여야 돼요. 다 같이. 내 입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않는 말하면 웁! 하고 혀를 물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세요. 혀를 깨물고 참겠다고? 혀를 깨물어야 돼. 혀 깨물고 살아요. 참, 세상에 이런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성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사람들을 저주하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나니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되니라. 자, 저는 봐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 기도 반드시 하세요. 그동안 내 혀로 하나님 앞에 범한 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혀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시리어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제가 매일 삶 속에서 빼지 않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예요.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무심코 내뱉은 내 말을 누가 듣고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함부로 말했다가도 금방 성령님이 깨닫고 금방 회개하게 돼 있어요. 뉘우치게 돼 있어요.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삶 속에 그 생각 속에 자기 말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네. 자, 다시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하고 마칠게요. 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5절에, 자, 5절 요걸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들의 입에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교활함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guile. 그냥 거기에 뭐 아첨, 거짓말, 별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사탄이 이불을 속였다고 그럴 때에 영어로 뭐라 해서 비가일드 그래서 비가일드. 여러분의 혀를 잘 컨트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자, 제가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사회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한 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어서 하늘나라 가고 다른 한 그룹은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은 똑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부름의 사역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써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이 육체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브로큰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에요. 근데 앞으로 육신의 구원이 개런티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자 믿는 사람인 우리도 배 고파요 안 고파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이 되고 오 주여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자 그렇게 가르침을 받다가 아파봐요. 예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나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맨날 안수 기도한다고 사람 등이나 머리나 두드려 패면서 만사 형통 저는 그런 경우 수없이 봤어요. 사업에 망했어요. 그 안수 기도 받고 그 좋았는데 사업에 망했어.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사업도 망했다. 참 so sad.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를 속여 살고 있어요. 속임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나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so sad. 여러분 만일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가난하고 여러분 아까 나는 그 베들레헴에 나사렛 살았다지만 우리 주님의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개인 집 가지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니까 만사가 형통해야지. 여러분 속지 말아요. 사탄에게 속지 말아요. 네. 참 so sad.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꾸만 사탄이 세상과 잘 들어봐요. 세상과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 나를 자꾸 유혹을 해요. 미혹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섬길도 멀어지게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는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싸웠다.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 싸움이 뭐냐면 사탄과 나의 옛사람과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싸웠다 그러면 우리가 안 싸워갖고 이길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해서 너희가 싸워도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싸워야 돼요. 사탄과 세상과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건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그럴 때 잘 들어봐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아무런 완전했냐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한 거이지 내가 완전히 무지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한국의 김현희 그 북한 그 공작원이 얼마나 많은 비행기 폭발 사람을 죽였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로 석방을 시켰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법 앞에서 무지한 자가 됐지만 그 양심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한국에서는 침례교 목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어메이징. 근데 봐세요. 그가 몇백 명을 죽인 살인자로서의 그 죄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법이 그를 무지한 자로 선언했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 그걸 처벌할 수 없어요. 잘 봐요. 나와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값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지옥 갈 뻔했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감사한 사람. 그래서 위치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의로운 옷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 그렇다고 우리가 죄의 속성이 다 사라져버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싸워야 돼요. 세상과 죄와 사탄과 나의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지키고 살았다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못 살지만 매일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돈하고 사세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시켜요. No. 그러면 일주일 후로 끌고 가지 마세요. 그 순간 회개하세요. 고백하세요. 잠자리기 전에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리를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14만 4천 명은 7년 인류 역사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고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로서의 그 신분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으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매일 잠잘 들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범한 죄들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을 세워주고 정말 이 입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